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10페이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당연하다고 느끼면 감사가 없는데요.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생각지도 않은 것에서 감사의 그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 평생에 한 번뿐인 날인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건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민수기 9장에 지난번에는 6월절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 그랬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셔가지고 구름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저는 이걸 인생의 신호등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신호등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신앙생활은 다른 걸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또 성취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어저께 우리 그 가들리 가든에서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이열 테라피 체험이 있었거든요. 그것과 함께 지금 우리 다육 키우기와 두 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어느 날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우리 전도자의 영원한 여정, 마태복음 9장 35절을 통한 예수께서 촌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래서 우리는 교육과 전도와 치유에 대한 방향을 맞추고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다가 이번에 다육 키우기와 이열 테라피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응답들이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만남이거든요. 만나져서 이번에도 우리 건국대학교 이혈 박사님이죠, 거의. 그래서 박은주 교수님을 통해서 그 팀이 이제 전체가 오셔서 우리가 초청한 분들 또 치유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 전사님이나 교육받은 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지속하면서 전도를 위한 또 중요한 봉사와 헌신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뭘 잘한다 못한다 그걸 떠나서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만남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매주마다 주신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응답받아 나가는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오는 문제가 질병과 경제와 관계의 문제거든요. 뭐 질병도 그렇고 경제도 뭐 그렇지만 관계라고 하는 그러한 만남,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나 또 결혼한 이후에도 결국 가정이 깨지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물론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꼭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냐. 이건 비단 배우자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만남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만남을 추구해야 되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이번에 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기독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결혼을 위해서 만날 배우자에 대한 조건, 그 얘기를 쭉 보는데요. 처음에 이제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다수의 얘기들이 경제적인 조건을 뽑더라고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조건, 그 다음에 외모,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그렇게 얘기하다가요. 이게 이제 점차 이 축소가 되면서 토탈 이제 5위까지 나왔는데 제가 볼 때 바람직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대화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풍족해도요, 명예가 있어도 대화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대화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가능할 수 있게. 그 대화를 가능하기 위해서 대화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경청입니다. 잘 들어야 되거든요. 듣지 않고 내 얘기만 얘기하면 그 꼰대라고 이제 지적받는 거죠. 그 대화도 훈련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가치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 부분의 가치를 얼마나 우선시 뭐 우리가 신자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한 중요한 가치가 있겠죠. 그게 너무 중요하다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거고 재산도 바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어긋나져 버리면 사실 관계가 지속되기가 어렵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영적인 육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힘이 없으면 어쨌든 우리가 자동차를 보더라도 타이어가 양쪽에 있는데 한쪽이 바람이 빠지면 기울어집니다. 내가 어디 한쪽에 부족하면 기울어질 뿐만이 아니라 사단이 그걸 알거든요. 약점을 건드리는, 붙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뭐 어른들이 뭐 사랑이 밥 먹여주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혈기왕성한 애들은 뭐 사랑이 밥 먹여주는 줄 알고 결혼했다가 쫄쫄 굶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중요한 부분들이나 뭐 5가지면 그거 뭐 세밀하게 볼 적은 없고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우리가 이제 인생의 신호등 그러면서 말씀이라고 한 건 신호등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신호등이라는 게 갈 때 가야 되고 멈출 때 멈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뭐 대화 좀 하려고 그랬더니 문 닫고 나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대책 없거든요, 참.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뭐 화가 난다 그러면 네가 만약에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을 가지려고 그걸 얘기하고 가라. 그냥 가지 말고. 그건 대화의 훈련이다, 훈련. 남을 배려하고 남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밤늦게 좀 들어가면 애들이 얘기를 하려고 막 얼마나 뭘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은지 삼형제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아니 옷 좀 갈아입게. 그러면 옷 갈아입을 때 뭐 씻을 때까지 들어와가지고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요. 아 이것도 한때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 제가 이제 말하는 것들이 많이 가르치거든요. 근데 오늘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밥 먹을 때마다 이제 아빠랑 같이 보고 싶은 뭐 영상, 뭐 쇼츠나 뭐 그런 것들 틀어놓고 뭐 축구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저녁에 밥을 먹는데 엄마가 너무 떠드는 거라. 엄마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도 오늘 이렇게 말이 많으시지 우리 저기 사모님이.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한 거예요.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엄마 오늘 많이 힘드셨어요? 왜 우리한테 말할 기회를 안 주냐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나중에 칭찬했다니까요. 야, 네가 거기서 엄마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시끄러 죽겠다고 막 그러면 이 관계가 어긋나는데 네 말 참 잘했다. 엄마가 뭐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힘들었는지 막 너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대화의 기술이거든요. 아주 작은 거지만 이게 쌓이면 선순환이 되지만 아닌 게 쌓이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출애굽시켜줬다.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훈련을 시키는데 오늘 구름 기둥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훈련이 뭐였냐면요. 멈춤의 훈련입니다. 멈춤의 훈련. 멈출 때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신호등이 그렇잖아요. 멈출 때 멈추지 않으면 사고 나는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죄가 뭡니까? 그걸 오리지널 씬 해가지고 원죄라고 하는데요. 그 원죄의 시작이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킬 때도 욕심 관리, 탐심은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낚시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탐심을 갖다 주는 사단의 그 장치가 뭐냐? 그게 미끼입니다. 딱 필요한 거. 보이는 것을 갖다 주면서 보이지 않은 영혼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탐심이다, 탐심.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탐심.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 사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덕목이지만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그게 다 시작이 이겁니다. 탐심. 외우기 쉬워. 골로 3장 5절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인이라 그랬고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내 인생을 내가 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최종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인간으로 하게 먹게끔 만든 그 포인트가 뭐였냐?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는 가운데요. 제일 핵심적인 그런 부분 뭡니까? 성별도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 여자로 그거 없어. 살아가면서 내가 결정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아들한테 야 사내 자식이 아빠가 뭔데 나보고 사내 자식이라고 규정하냐. 아빠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딸한테 아이고 이러면 기집애야. 그럼 왜 나를 기집애라고 하냐.
왜 엄마가 내 성별을 결정하냐? 여러분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어긋나다고 법적으로 만들어버리면요 골치 아픈 겁니다.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트랜스젠더나 뭐 여러 가지 뭐 게이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영리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가끔 동묘시장에 가서 뭐 이렇게 구경도 하고 바람도 쐬고 막 그러거든요. 이번에 얼마 전에 갔는데 나이 드신 분인데 미니스커트를 입었더라고. 제가 보니까 제가 뭐 미니스커트 입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뒤태가 등발이 있어. 모자 쓰고 단발. 근데 약간 피부톤도 검고 약간 어색해서요. 제가 일부러 가서 앞에 가서 봤거든요. 할아버지라. 할아버지인데 모자를 쓰고 화장을 하고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어떤 부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저 사람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부인이 죽었는데 부인이 너무 그리웠다 보니까 부인 옷을 입었는데 자기가 너무 예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인 옷을 입고 돌아다녀요. 그럼 하이힐 신고. 여러분 그거를 취향이다라고 얘기하면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거요 쉽게 못 바꿉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영적인 세력이 개입을 해서 인간의 뇌를 완전히 돌려버린 거거든요. 얼토당토 않은 일인데 그걸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거기 가면 구경할 거 많아.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 뭐 청바지를 자기가 반바지로 잘라서 입었는데 너무 타이트해. 아저씨가 약간 근육도 있는데 너무 타이트하니까 엉덩이가 너무 꽉 끼더라고. 내가 늘 걱정하는 바지가 터질까 봐 걱정이 되는데 카세트 큰 거 메고요. 테니스공을 치고 돌아다녀.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사람들이 암만 욕을 하고 막 경찰에 신고하고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잡힌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뭘 먹고 사는지 집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매일 와. 근데 뭐가 우리가 볼 때는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만족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시선이 상관없어.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기가 결정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고 그게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면서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그 위에 구름이 임한 겁니다. 성경에 나올 때 이 구름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심. 이 구름이 떠 있으면서요. 구름이 움직이면 이제 같이 행진을 하는 겁니다. 구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구름이 멈추면 같이 멈춰서 거기에 이제 지파별로 언약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이 또 출발을 하면 가는 거예요, 또. 아니,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뭡니까? 노예의 특징은 멈춤이 없는 삶이죠. 계속 일하는 거죠. 쉬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하면서 쉼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요즘 적용되면 사람이 쉬지를 못해. 그러니까 멈춤을 못하는 거예요. 멈추지를 못하니까 야 저거 저러다 죽겠다 싶으니까 하나님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돼. 그래서 아픈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경고입니다. 경고. 우리가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멈춰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른 요건들을 통해서 이걸 주는 거예요. 왜냐? 노예가 아니고 자녀니까. 자녀는 쉴 수 있거든요.
노예는 못 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해 놓으신 그 제도가 뭐냐? 그게 안식일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때는 쉬어라. 그 얘기거든요. 안식일. 그래서 멈춤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똥개하고 명견의 차이가 뭡니까? 똥개는 다 먹죠. 그냥 막 지 맘대로. 명견은 멈춰 그럼 멈추는. 제가 어디 주차장에 가보니까요, 그 주인이 써놨더라. 개도 지킵니다. 오줌 싸지 마 개새끼야. 그렇게 써놨더라고. 개들도 안 사는데 니 개새끼냐 그러면서. 개도 지키고 개도 말도 듣는데. 그래서 야, 주인이 얼마나 애가 탔으면 욕에 욕을 써놨을까 그러는데. 여러분, 개도 명견은 멈춰 그럼 멈춘다니까요. 신앙도 그래요. 하나의 빨간불 멈춰. 이런 게 그냥 행진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멈추면 불안하다. 그건 하나님 못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 쉬라고 하는구나. 제가 옛날에 잘 못 쉬고 그랬거든요. 쉬면은 좀 불안하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조금 쉬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되겠다.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번 역사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내가 100몇 시간을 뛰는 거 하나님 1분 만에 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우리는 내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 줄 알고 잘못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또 내용이 또 그래요. 10장에 보면 멈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박세리 씨가 그 얘기 했거든요. 계속 뭐 골프 여제가 될 정도로 골프에 빠져 있었고 매진을 한 거죠. 자기가 이 현타가 온 게 언제냐면 쉬는 날인데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자기는 누구 만나러 갈 때도요, 골프 그 끝자락을 잘라가 가지고 이 감을 놓치지 않으려 그걸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수가 됐겠지만 자기가 휴일에도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멈추는 걸, 자기는 쉬는 걸 훈련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게요, 일을 내가 쉬지를 못한다. 그게 노예지. 워커홀릭, 그게 노예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가 주인이면 쉬었다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거기에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날은 충전하고 가라. 말씀으로 은혜로 충전하고 가라.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막 열심히 살아요. 그건 체질적으로도 우리가 그럴 수 있고 기질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는 만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비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 잡아라. 그냥 살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간단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기록된 캐리그마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레마, 그거 딱 잡고 가는 거거든요. 한 주간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제사장 나라, 내 소유다. 내 소유, 보석이다, 세귤라, 보배다,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쉬어도 돼. 멈춤의 시간이라고 다 멈춰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암송시키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확신을 가졌는지 전 이거 볼 때마다 완전히 클라이막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그 내용이 그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자기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뭘 못 주겠냐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자식 사랑은 말 못하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뭘 못 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거든요. 이게요, 확신이라고 하는 게 막 힘내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이처럼에 내포되는 내용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건. 책임져 주겠다.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로마서 8장 31절에 확신 가지면 뭐가 나오느냐? 여유가 나옵니다. 여유. 다른 말로 인생에 뭐가 생기느냐?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글씨를 쓰거나 어느 때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니까 여백이 있을 때거든요. 저는 이제 그 어떤 글을 쓰거나 할 때 점점점 전 참 매력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점점점 보고 싶어요. 점점점. 그 점점점이 뭘까? 점점점. 생략이거든요. 여보 점점점 사랑해. 얘야 사랑해. 하나님 점점점 해가지고 그게요 여유 여백이거든요 사실. 그냥 뭐 글씨도 빽빽하게 띄어쓰기 없이 쓰면 그거 무섭거든요. 그거 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뭐가 생기느냐? 이게 생겨요. 이게. 제가 조금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처음에 제가 목사로 그 안수를 받고 할 때하고 지금이 다른 게 뭐냐면 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백이 생기고. 왜냐? 내가 애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내가 아무리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어도 야 이게 아니면 아니구나. 그게 뭐 교회의 일이거나 사람을 상대하는 거나 내 마음 같지 않구나. 그럴 때 이제 너무 상심이 되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생기는 거예요. 멈춤의 훈련.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는 게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신자들의 여정이잖아요. 똑같아요. 이걸 시킨다요. 멈춤의 훈련. 주일은 한번 멈춰라. 쉬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훈련이 뭐냐면 그게 이제 순종의 훈련입니다. 순종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말씀하실 때 제일 첫 번째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우선순위예요.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탐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주시는데 십계명 앞부분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걸 여러 가지로 이제 의역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다른 신이라고 얘기할 때 대표적인 게 사단, 마귀, 귀신 그렇지만 똑같아요. 자기 자신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요즘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이니까 내 인생 내가 결정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자살이거든. 어찌 내 인생이 내 겁니까? 하나님 건데. 이번에도 보니까 중국의 9살 바둑 신동이 투신 자살을 했더라고요. 9살짜리가. 이게 최선이었을까 생각도 하고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럼 9살짜리가 투신을 한다는 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또 얘는 바둑 신동이라 보니까 매스컴도 타고 스포트라이트도 받았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바둑 시합을 지고 온 날
그 때마다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한 거예요. 아버지가 학대한 거예요. 아버지는 모르겠죠. 자기 자식을 자기가 잘 키워보겠다고 한 거겠죠. 이 아이는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를 인터뷰할 때 옷 소매 사이로 보이는 멍자국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경기 질 때마다 맞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우 이놈의 인생 내가 결정한다 생각하고 자살을 했다라는 거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못 살게 구는 것만큼 나쁜 게 없어요. 그건 진짜 나쁜 거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건 나쁜 겁니다. 특별히 힘 없는 자들한테. 사단이요 우리 못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 의지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최종 결정을 내가 한다. 그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어렵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도 관계거든요. 누가 나한테 명령하느냐?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되면 뭐든지 따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못 믿으면 순종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믿어? 내 자신을 믿어야지. 나를 믿어야지. 그러니까 뉴에이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야 그동안 우리 하나님 믿고 뭐가 잘 됐냐? 내 자신을 믿어라. 아니면 네가 신이 되라 그거거든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다 그거거든요. 유대인 전략도 마찬가지고 위험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게요 8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정석인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저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제가 고백한 하나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당장에는 실망스러워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훈련이에요.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출발하면 출발하는 거고.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래 뭐 그날 아침에 출발하고 저녁에 멈춰. 한 열흘 정도 가다. 근데요. 22절에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머무는 거예요. 이틀은 이해돼. 한 달도 이해돼. 1년을 머물러 있으면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멈춰서 아무것도 안 한다 생각하면 미쳐버리는 거죠. 뭐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 받으러 올라갔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탐심에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리를 출애굽한 신이 이거다라고 예언했다니까. 그게 지금 똑같은 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명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건 뉴에이지입니다. 무서운 거라니까요. 신앙생활 하루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멈춤의 훈련, 순종의 훈련.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야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가 이렇게 대수냐라고 얘기하는데 광야에서는 낮에 구름기둥이 없으면 타 죽는 거죠. 밤에 불기둥이 없으면 얼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밤에 사막에 나가보니까 하나도 안 보여 진짜. 와, 바람이 얼마나 센지 진짜 얼어 죽기 딱 좋은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추위와 더위에서 완전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하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여지는 거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애걸복걸 안 하는 거예요. 막 버스 떠났다, 다음 차 오겠지, 기다리는 거지 뭐. 쫓아가려니까. 그게 급하면 어제 가야지. 우리는 다 내 생각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것도 아닌데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이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니까. 이게 없을수록, 그러니까요, 광야에는 지도가 없잖아요. 지도가 없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이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그게 진짜 길이라니까요. 근데 광야에 살아가면서 어떤 지도를 가져온들 그게 완벽한 길이겠습니까? 갈수록 내가 하는 영역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크고 그게 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 저는 열심히 산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그냥 열심히 산다?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에 뭐 우리 알고리즘이 있는데 요즘에 그 일타 강사 이지영 씨가 이렇게 많이 뜨대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지영 강사. 그 여자분이 이제 사회 과목 이제 일타 강사인데 어릴 때 그렇게 가난했대요. 근데 몇 년생인지 잘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급식을 할 때인데 유상급식이 있고 무상급식이 있었대요. 돈을 내고 먹는 아이와 돈 내지 않고 먹는 아이. 돈을 내고 먹는 아이들의 도시락은 흰색 도시락이고 돈을 안 내고 먹는 도시락은 파란색 도시락이에요. 근데 파란색 도시락을 먹는 아이가 전교에서 5명이었대요.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진짜 그러면 진짜 안 돼. 도시락을 똑같은 걸로 해줘야지. 무상 유상 나눠가지고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자기가 이를 악물었다는 거예요. 가난, 내 때에서 끊어버린다. 진짜 잠 안 자고요. 공부해 서울대 들어가요. 커피를 타 먹으면 한 번에 끝나니까요. 커피 믹스를 씹어 먹었대. 잠 안 자려고.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지금 이제 탑에 올라선 거예요. 그 자기 지금 자산, 그 자산을 언제 한번 공개했거든요, 학생들한테. 핸드폰 안에 있는 자기 통장 잔고를 얘기해 주는데 130억이더라고.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13억이 아니라 130억.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건 한 계좌만 얘기한 거래요. 몇 구자 더 있나 봐. 야, 이 사람 참 열심히 산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뭐 다른 쪽으로 보면 그 종교를 보니까 어디 약간 사입이 무슨 재단 무슨 뭐 저기에 있더라고. 그래서 애들한테 포교했다고 또 뭐 욕도 먹고 막 그러던데 열심히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계산해서 빠뜨리면 언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 이 세상을 장망성 그랬습니다. 장차 망할 성이다. 왜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장에는 모르거든요. 물론 자기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서 뭐 막 그렇게 그게 동기가 돼서 한다. 좋은 겁니다, 사실.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우리에게 상처 주려고. 제가 그걸 같이 애들하고 보다가 얘기했거든요. 야, 아빠도 어릴 때 가난해가지고 극기훈련 못 갔다. 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극기훈련 못 가서 운동장에 대형 버스가 막 15대인가 와 있는데 방송 나와요. 극기훈련 못 가는 애를 나와서 풀 뽑으라는 거예요. 그 제가 차마 풀 뽑으러 나갈 수 없더라고.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그 우리 학교에 그지들 데려다가 이제 화장실 가서 숨어 있고 막 그랬는데. 그 제가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5학년 때도 늑대와 추물이라는 케빈 코스터 영화가 나왔는데요. 단체 관람하는데 내가 1,500원이 없어서 못 갔다니까. 그 선생님이 영화 보러 안 가는 애들 남아 청소하래. 청소 깨끗이 하고 내가 집에 왔는데. 내겐 그게 다 상처가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제가 뭐 이를 악물거나 막 그러지 않았거든요. 도리어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제가 또 이해하고 하는 폭도 생겨진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악바리가 되거나 막 그러지 않았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들을 발견하고 해 나갔는데, 하나님 없는 한 이걸 내가 만들어 간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노예지 뭐. 주인은 아니죠. 돈으로 우리가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멈춤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뭡니까? 꼭 신호등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단순 반복 지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같은 연속이에요. 6 동안 힘써 이랬다가 7일째 우리가 하고,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영원히 반복되는 내가 있는 자리를 예배 자리로 바꾸는 거죠. 그 자리에서 예배하면 되는 거죠. 그게 광야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에 가신 부분들, 단순 반복 지속과 함께, 그리고 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하나님이 순종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선교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는데 선교지에 할 일이 없다. 그럼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냐. 누가 그런 질문을 했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내가 순종해서 와서 뭘 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뭘 보느냐,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했냐 안 했냐,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사역의 성패가 아니라, 뭐 잘하고 못하고 막 그게 아니라, 뭐 산업을 해서 뭐 돈 많이 벌고 뭐 목회하면서 막 수천 명 수만 명 하고, 그거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성패로 우리가 본다면 세상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 훈련이에요. 그 훈련. 광야에서 뭘 잘해라 그게 아니거든요. 가장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혼과 영과 및 관적에서 찔러 쪼개게 하자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신호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해석이 된다, 잘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러다 내가 손해를 봤다, 절대 손해 아닙니다. 그거. 억울한 일이 생겼다, 절대 아니라니까요. 왜냐?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그걸 계속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응답의 스케줄이라고 해서 계속 가는 부분은 철저하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계실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예수님께서 성과 촌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며 전파하고 치유하셨다. 말씀에 근거한 교회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부터 다육 키우기 시작을 했고, 어제 2열 테라피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교회와 함께 7월 6일 날 새가족 초청을 하려고 할 때, 그럼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죠. 하나의 도구니까,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은 일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한 장학위원회, 이건 마음 담아서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차범근 씨 그 인터뷰를 보니까요, 분데스리가에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지금 선수들이요 잔디 가지고 막 시비 거는데, 차범근 때 잔디는 더 개판이었거든. 차범근 엄청 잘했거든. 얼마나 잘했는지 일본에서요 귀화하라고 그랬습니다. 일본으로 와라.
여러분 차범근 선수의 그 중요한 이력 가운데 한일전을 진 적이 없어 이분이. 그리고 페널티킥을 실축해 본 적이 없대. 왜냐 페널티킥을 자기는 간이 작아서 차지를 않았다는 한 번도 그 실축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일본에서 귀화하라고 막 그런 요청이 왔는데요. 절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일본을 갔는데 일본의 축구 꿈나무들이 잔디구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30년 50년 후에 한국이 밀리겠다. 야 이건 아닌데. 귀하고 뭐고 그때 이분이 입국해서 만들어낸 게 차범근 축구교실입니다. 후대 양성. 크리스찬이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장학위원회를 세워놓고 우리가 뭐 덕 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때 우리가 돈을 뭐 쌓아놓고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마음이다 마음. 우리 아이들이 송도 316교회 주일학교 출신임을 자랑스러워하게끔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를 시작할 때 새 학기를 시작할 때 할 수 있으면 우리 전체 아이들에게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인 장학금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지금 우리가 뭐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차일피일 뭐 10,000원, 5,000원 그냥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마음 담아서.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어린이 찬양대입니다. 지난달 우리 박수진 집사님이나 김동욱 집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오늘 우리 아까 9시 어린이 주일학교 연합예배 때 아이들 올라섰거든요. 난 우리 아이들이 있겠으면 저는 아이들 우리 삼형제도 뭐 TV에서 애들 나오는 걸 보대요. 뭐 벤틀리인가 뭐 보고 뭐 애기들 나오는 걸 보대 귀엽대요. 그래서 야, 뭐 너네 새끼들 뭐 하러 보냐고 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너네 자식들 키우는 거 모르냐? 난 니들이 더 귀엽다고. 애들이 별로 안 믿어 그걸. 전 남의 뭐 절대 뭐 예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 애들은 보면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강단에 올라서 찬양을 하고 한다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들의 부모들이 절에 가 있으면 절에 가서 애들이 머리 빡빡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할머니가 화투 치면 얘네들이 그 나이에 화투 배웠을 거 아니에요. 고스톱 치고 미나토 치고. 근데 이 아이들이 복을 받아서 저 어릴 때 몸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린이 찬양대.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어린이 찬양대 이름을 공모해서 지금 투표합니다. 지금 보니까 내 건 표 하나 올라갔다. 내가 쓴 건 내가 붙인 건데. 상처는 받지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여러분 마음 담아 전교인이 다 한 사람당 하나만 뭐 친하다고 막 2장 붙이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하고 우리 성가대 가운데 맞춰주고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인다는 건 정말 희망입니다. 희망. 이거는 후대를 위한 당장의 열매 없어요. 근데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월 6일은 우리 새가족 초청. 중요한 집회입니다. 그날은 우리 청라 본교회 또 다 모여서 또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요.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뭐 다육이나 또 이열 테라피를 통해서 초청도 하고 또 그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부스도 준비해서 또 여러 가지 막 기획하고 있는. 어쨌든 우리가 불신자를 초청해서 예배 자리 이끈다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한 판에 끝낸다 그게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계속 해야 되니까 가볍게 요긴한 것 사도행전에 요긴한 것 딱 붙잡고 짐을 가볍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오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만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오늘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훈련하셨던 게 멈춤의 훈련, 순종의 훈련, 그래서 인생의 신호등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멈출 때 딱 멈추고 순종할 때 순종하고 열매는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신호등임을 확인하고 또 체험하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신호등임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 말씀 따라
멈춤의 훈련, 말씀 따라 순종의 훈련을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